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먼저 16장과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아라고 하는 이 붉은 땅의 흙으로, 다시 말하면 특별한 흙으로, 특별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우리 성경에 의하자면 생명이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을 위한 또 특별한 동산을 이제 창설을 하시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맞게,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에 맞게 그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를 선포를 하셔요.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살짝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지금 우리가 1장을 거쳐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시작, 최초입니다. 최초. 그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인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초입니다. 모든 것이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이란 말입니다.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도 무엇인가를 최초로 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이 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처음으로 대화를 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이제 그 이르시되, 원형으로 따지자면 아마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화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메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첫 대화가 1장 28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최초의 대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계시, 그 다음에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뒤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쭉 이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최초로 무엇인가 있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최초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최초로 무엇인가 대화를 하시더라. 그 대화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문화 명령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창세기 1장이 무엇인가 모든 것의 최초다 처음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처음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장, 2장, 1장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장 지금 제가 그 오래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처음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 것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또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선포하신 그것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거기에서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은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뭐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최초의 은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체로 있게 하신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은혜를 선포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손수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특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향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각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각종.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전체라는 뜻입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각종으로 일해 놓은 것은 조금 표현이 약한 거예요. 원래 의미를 잘 살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산의 모든 나무, 동산 안에 있는 전체의 나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 동산의 전체 나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금 어떤 제한을 두신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겁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그 열매 맺는 나무, 그 나무의 모든 열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게 사람에게 뭔가를 소유권을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네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16절 하반절에서는 뭐래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 먹어도 된다 허락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것을 임으로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임으로 먹어라. 그러면 이 임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말 임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먹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먹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먹다 두 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실제 문법에서는
그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용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직역을 해보자면 먹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무의 어떤 소유권을 위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나무의 그 열매들을 먹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두 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먹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먹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네 뜻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네 의견에 네 뜻에 어떤 제한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먹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두겠다.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간섭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건 약간 신학적인 그 용어이지만 네 자유의지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네 의지에 내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유의지대로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요 존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의견을 존중해 줄게. 네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게.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오직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의지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어떤 그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사람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세운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존중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사람에게 은혜를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은혜를 주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법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대에 가서 보니까 저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덴 동산 이 첫사람에게는 은혜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고 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경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사용하는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 가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자,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그런 용어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런 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이름 붙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첫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미 법을 선포하시더라라는 얘기죠. 17절 상반절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래요? 먹지 말라 이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람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뒤에 무언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그 사람
하나님께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사람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을 향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은혜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까? 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 거잖아요. 그러기를 바라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그 간절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 은혜 뒤에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드시고 법을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 최초의 율법 선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최초의 은혜가 나오고요, 최초로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에덴 동산에서 법을 만드셨을까? 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됐지 왜 법까지 주셨을까? 법을 만들고 왜 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그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왜 법을 선포하셨을까? 한번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을 어떻게 막 옥죄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만드시고 법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법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은 어떻게 보면 테두리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범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법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마는 정말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사람 스스로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거야.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지만은 혹여라도 사람의 그 자유의지 안에 무엇인가 오염된 생각이 들어와서 떠나볼까?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그 은혜 밖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실까봐 법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주는 은혜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은혜 안에서 정말 영원히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지금 너에게 주는 거야. 이 테두리를 너희에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은혜가 싫어서, 은혜가 지루해서, 은혜가 만만해 보여서, 그 하나님이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떠나려고 한다면 그 법으로 이 사람을 딱 지키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울타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잖아요. 그 법이, 말씀이 법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법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지금 사람에게 두 번째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두시려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 두시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선포하신 은혜와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은혜와 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은혜를 거부하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 법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을 지금 선언을 하십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법으로라도 사람이 정말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사람이 그 법이 싫다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싫다고 그 법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17절 말미에서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심판. 최초로 심판이 선포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요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은혜를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을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은혜도 있고요 법도 있고 이미 심판도 다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은혜와 법과 심판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있다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은혜만 있었다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요. 법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왔기 때문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선언했기 때문에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요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법과 심판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에덴 동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예요. 사이클입니다. 단순한 그 경영 방법이 오늘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법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셔서 그 법은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따라온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범죄하잖아요. 은혜 밖으로 나가잖아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첫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창세기 4장부터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갑니다. 성경이요. 구약성경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요. 저 계시록 끝날까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사람들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광야에서부터 이 짓을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요 정말 구원해 내셔서 이제 광야에 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내 능력 받잖아.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 내 능력 봤으니까 내 안에서 살아갈래? 내 사람 될래? 내 백성 될래? 그들이 어떻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법을 주시잖아요. 은혜 다음에 법을 주시잖아요. 네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장 빵빵빵 찍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광야에서부터 막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벗어나잖아요.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응? 법을 어기잖아요.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법 밖으로 나가잖아요. 법은요 그것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법이 필요 없다고 우리 이 법 없어도 산다고 우리는 그 법이 싫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에서부터 무엇이 와요?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 싫다고 고기 달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요 채 입속으로 들어가고 씹기도 전에라는 말은요 그 혓바닥이요 고기 맛을 느껴보기도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는 줬잖아요.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원망을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입으로는 들어갔지만 그 고기 맛을 느껴보기도 전에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싫다고 하나님 싫다고 정말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불러내었냐고 이 박한 음식 싫다고 그들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광야에 살던 불뱀들이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막 달려들어서 물어 제끼잖아요. 죽어나가잖아요. 심판 아니겠냐고요. 법 안에서 살겠다고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이 방법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개하는 것이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런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따라 법이 오는데 법이 왔다는 것은 죄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전인류 역사는 은혜와 법과 심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요. 첫사람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였어요.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으로 이 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요? 악하게 사용해요? 악하게 사용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 내가 네가 하는 그것을 다 용납할게 허용할게 네 자유의지를 내가 받아줄게 믿어줄게 그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벗어나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요. 법을 어겨요. 그 결과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첫사람 거기서 끝나버리고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그 첫사람의 이런 범법 행위가요. 그 첫사람의 뒤에서 이제 그 첫사람을 따라서 그 첫사람부터는 이제 육의 부모를 따라 사람이 계속 오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생산을 통해서 오는 그 뒤를 이어서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로 이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숙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요 구별해 놓으신 사람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고 희미하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실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첫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거든요. 첫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여러분에게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저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요 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말을 빌리자면, 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따르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이미 살리셨대요. 그와 함께 이미 살려놓으셨대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셔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다고 얘기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람은 심판받았잖아요. 이미 심판받을 존재로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존재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 심판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심판에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옮겨졌어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 첫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정말 내 의지만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먹기 싫어하잖아요.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은혜의 선포가 뭐예요? 영의 양식 마음껏 먹으라고 선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내 의지를 따라서,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은혜가 찾아오면 그 은혜를 따라 뭐 또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뭔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너희들 내가 이제 은혜 안에 살게 했다. 너희들 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너희도 첫사람이 은혜 안에 살 때 법이 필요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도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함께 법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음껏 먹어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됐다. 해도 될 것과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법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그런데 이제 이 법이요, 그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서 광야로 딱 갖다 놓으시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것을 10개로 이제 조금 말씀을 하셔요. 하나가 보세요. 사람이 범죄 안 했으면 하나에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게 10개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10개를 가지고 이제 613개를 또 만들어내요. 해야 될 것. 그 사람들이요, 해야 될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걸 365개. 이렇게 하고 613가지 법으로 이제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법이 613개까지로 딱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법 지켜야 되니까 우리도.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613가지의 법을 하나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한 가지 법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계명은 단 하나다. 그 하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법이 이제 있어졌는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법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제가 본문 말씀과는 조금 이렇게 비껴나간 얘기고, 이제 법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첫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왜 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도 법을 선포하셨을까?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떠나지 말라고. 무엇에서요?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원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요. 누리라고. 제발.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에게 주는 거니까 그것 안에서 살으라고. 정말 법 밖으로 나가면은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이미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몰랐다고 해도 오늘 알게 되었잖아요. 법 밖에는 분명히 법 밖으로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생명의, 멸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그거예요. 제발. 너희들 첫사랑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 성경 말씀 통해서 알게 됐잖아.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 이제는 내가 원없이 값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준단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 안에서 제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법의 피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나가지 말고. 제발 나가지 말아라. 제발 이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뭔가 막 정말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법 밖에서, 하나님의 법 밖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에게서 우리를 지키려고요. 우리에게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선포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저 첫사람은 망각하고 은혜 밖으로 나아갔지만, 법 밖으로 나아갔지만, 법을 이탈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했어요. 우리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성화가 아니겠냐고요. 성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살려고요 평생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게 성화되는 삶인 거예요. 성화의 삶. 에덴 동산의 첫사람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선포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심판을 받느냐 멸망의 심판을 받느냐 그 차이예요. 그 이제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하다, 너는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너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심판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결단한 그런 결단을요 삶으로 정말 살아내기를, 삶으로 치열하게 삶으로 충분히 살아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